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달라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야단 맞을 짓을 해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방치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3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한다. 여기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벌 받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잘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까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합시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가? 사람들이 좋아하나? 사람들이 칭찬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일이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영적인 음행도 있고 육체적인 음행도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따라해 봅시다. 음행하지 말고 영육 간의 순결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순결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악함이 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즐거우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도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악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바로 잡을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유익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일들을 버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해 봅시다. 사악함을 버리고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나한테 유익한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악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참 돈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또 돈에 욕심을 내요. 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도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예를 들면 재벌들이 상속세를 어찌하든지 상속세를 안 내려고 뭐 그거 다 내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지 어떻게든 그 편법을 써가지고 그걸 안 내려고 그런 걸 보면 참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탐욕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돈에 탐심을 가지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쏙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지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처음에는 내가 그 정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가 마시는 술은 몇 잔 안 돼요. 몇 잔 마시고 나면 술이 나를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무슨 사고를 친 사람한테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는갑다. 맞아요. 그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해지면 야, 내가 왜 그랬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을 품지 말고 주신 것에 자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적게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적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적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내 생각에 뭔가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작게 주실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신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적게 주시나?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면 그게 발전을 하면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적게 주시는 것 같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신다. 나에게 딱 맞게 주신다.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까 두렵다.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다.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자기는 가난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자기는 가난하고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참 멋지게 생기지 않았지?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잣집에 안 태어났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의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선거철만 보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놈보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이런 못된 짓도 하고 옛날에 이런 일도 했고요. 저 사람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남을 방해하고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악의. 따라하겠습니다. 악의를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사람도 잘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사람도 잘 되고, 내 옆에 사람 깎아내리고 해를 줘가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건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 시기는 뭐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다 나의 라이벌입니다. 같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만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전부가 다 내 경쟁자예요. 내가 갖지 못한 돈을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기회를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 학생들끼리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하면요, 어떤 학생이 노트 필기를 잘했는데 이제 시험 칠 때가 돼가지고 친구들이 그 노트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요,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쟤한테 빌려주면 제가 성적이 올라갈까봐, 그럼 제가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성적이 떨어질까봐 라이벌이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 시험 예상 문제 그리고 이제 답을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수를 받아보니까 제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뭐 그 완벽한 답을 썼는데,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그 제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학생들 중에 거의 70%가 답이 다 똑같다. 70%가 답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답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성적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적었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70%가 답이 비슷하니까 거의 뭐 글자 하나 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다. 뭐 컨닝을 했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모범 답안을 가지고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그 답안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돌린 사람입니다.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시기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딴 사람이 나보다 승진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사는 집은 별로 안 올랐는데 내 친구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샀는데 내 친구 집은 많이 올랐다더라. 그러면 씁쓸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시기심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하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청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대학 입시의 결과에 따라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교회를 와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근데 대학에 떨어진 애들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좀 부끄럽기도 해서 그런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학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물론 그 사람 탓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합격한 애들은 막 축하해주고 뭐 쉽게 말하면 인정해주는데 떨어진 애들은 우리가 좀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하고 싶죠? 다 잘되고 싶죠? 근데 잘된 사람만 우리가 축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들을 갖다 보면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덜 가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조금 나눠주고 사장이 다 가져가냐, 이런 시기심.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버리고 잘 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기를 버리고 서로가 잘 되면 축복하고 축하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잘 된다, 축하해 줘야 되죠. 축복해 줘야 되죠. 내가 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라도 잘 되면, 야, 나는 요새 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형제라도 사업이 잘 되니까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축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저 형제는 축복해 주시면서 나는 축복 안 해 주시고 기분 나쁘게 말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불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살인은 시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즘 스토킹이라 그러죠. 스토킹. 상대방은 계속 싫다 그러는데 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싫다 그러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 그러고 뭐 문자를 보내고 막 하루에 막 100통씩 그냥 막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뭐 안 만나주면 뭐 당신 불질러 버리겠다 이러고, 막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기름통을 들고 가가지고 지금 당장 안 오면 내 불질러 버리겠다.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아니, 내가 좋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마음이 없으면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악착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탐욕과 시기심이 커지다 보면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예요, 시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동생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비록 어린아이라도, 나이 드신 노인이라도, 아니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도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살인까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살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논쟁하는 게 논쟁.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겨야 돼요. 저는 이단들하고 앉아가지고 논쟁 안 합니다. 제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단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뭐 아주 악의를 갖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이단들을 만나면 저는 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말 섞고 서로 논쟁하면 끝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30분 동안 해라. 그럼 내가 가만히 들어줄게. 대신에 당신이 30분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30분은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끼어들지 마라. 거기 자꾸 말대꾸 하지 마라. 내가 당신 말 30분 가만히 들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들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30분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들어라. 자, 그렇게 하려면 내하고 대화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요.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커피도 한 잔 뽑아다 드리고, 자, 저를 왜 만나러 오셨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냐고. 아, 그렇게 믿으시냐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0분 딱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 30분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분 동안 이야기한 거 내가 다 받아치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30분은 내 시간이다. 당신 얘기 내가 가만히 들어줬는데 왜 자꾸 끼어드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논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그 사람 주장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 사람도 내 주장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역사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앉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하거든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 사람의 생각을 넣으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속임수를 버리고 모든 일에 정직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 그러죠.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여러분, 없습니다. 선한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암인데 우리가 암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충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위장병이라 그러자. 그거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암이라는 얘기 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아버지가 물어보면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리고 의사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물어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선생님 알아서 어떻게 좀 설득을 시켜달라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암이 아니고요. 그냥 위장병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적개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 쉽게 원수가 되는,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도 일종의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적이에요, 적.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여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와가지고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죠? 윤명철 집사님 제가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보겠어요?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었다. 남자 여자도 없고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는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우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반대한다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적개심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목사가 노숙자하고 앉아가지고도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같이 차 마실 수 있어야 되고요. 대통령하고 앉아서도 같이 차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우리하고 같이 서로 뭐가 통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수군수군하지 마라.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수군수군해요. 수군수군한 게 뭐냐?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자꾸 수군수군 하면 안 돼요.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해야 돼, 앞에서. 어떤 사람의 의견에 내가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뒤에서 그냥 그 사람 뒷담화를 할 게 아니라 면전에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해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긴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실은 상처를 줍니다. 근데 사랑 안에 있는 진실은 잠시 동안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수군수군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뒤에서 헐뜯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또 믿음의 권면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권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하는데도 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수근수근 하지 말고, 뒤에서 헐뜯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합시다.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미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미워할 게 없어요. 그분은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분을 흠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나쁜 것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하나님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한 분이시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이 가끔 묻거든요.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못 만났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무다리 싸가지고 그분한테 갈 건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종교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못 만났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다. 근데 내가 어디 가겠냐? 어디 가겠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고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업신여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존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같은 가문이고 같은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끼리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죠.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야, 저 사람 입만 벌리면 십자가 얘기야. 저 사람 입만 벌리면 십자가 얘기야.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새로운 악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악한 일로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보는 것은 그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그 다음에 지각이 없다 그랬는데,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과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려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좀 너그럽고 넓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각 없이 살지 말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언약을 그냥 밥 먹듯이 깨뜨리는 거예요. 약속하고 또 깨뜨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입니다. 우리의 말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약속을 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어기지 말고 언약을 신중하게 하고 했다면 지킵시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성의 애정이 없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본능적인 사랑도 깨지는 시대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다. 감정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원수가 되면 평생 원수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먹질을 하고 싸워도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대포 한잔 마시고 어깨동무하면서 홍도야 오지 마라 한번 부르면 풀린다. 근데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이건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풀질 못한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을 안 먹어서 못 푸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화, 그 화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싸움해도 하루 안에 풀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다툼이 있더라도 하루 안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내를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목사를 좀 불쌍하게 여겨보십시오. 교회 집사님들을 불쌍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참 불쌍하게 보십시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해야지, 그렇게 막 그냥 부상을 입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막 때리고 막 교회에서도 그냥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3가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